오늘 2장 3장 1절에서 10절까지죠. 네. 하박국서를 이제 또 3장에 들어왔습니다. 3장이 마지막 장이니까요. 금방 끝나죠. 자, 3장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시기온 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는 표제가 나오죠. 이게 이제 시기온 옷이란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음악적 장르가 아닌가 추측합니다. 시기온 옷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음악적 장르로 시기온 옷의 장르에 맞춰서 예언자 하박국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애가나 탄원 기도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온 옷에 마친 그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안에 좀 들어가 봅시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열국을 계획하시고 결국에 나라들을 세우고 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2장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쭉 해봤죠. 그래서 3장에는 이제 하박국이 그 예언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 형식으로 탄원 형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청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이것은요, 하박국이 드리는 기도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박국의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놀랍니다. 이 표현이 두려워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반응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이죠.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해주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지금도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신뢰에 기반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이제 다시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과거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같이 봤으니까요. 수도 없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에 빠지게 되고 또 다른 욕망과 욕구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당연히 하나님 심판하시고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신다.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진노하시더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것처럼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신다.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예,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해 보면 바란산에서 나온다, 대만에서 나온다. 대만은 여러분이 여기 동아시아에 있는 대만이 아닌가 아시겠죠? 대만입니다. 이 대만이라는 도시는
여러 차례 앞에 소선지서 때도 나왔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 못하네. 에돔의 수도였죠. 에도의 수도를 대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대만으로부터 바란사는 유다 남쪽 아카바라는 만의 부근에 위치한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그러니까 남쪽이죠. 어쨌든 유다 아래쪽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산으로부터 오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3절 하반절에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시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구름, 불이나 연기, 이거 출애굽기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구름, 불, 연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거 심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어 진동한다는 거예요. 남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그 임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할 이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거기 엄청난 진동이 임한다. 뭐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다. 두 줄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나온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있다. 자, 아래쪽에 보면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그 부분을 다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어떤 모습으로 묘사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를 하늘과 땅이 창조주를 맞이하는 모습을 이 장면을 이렇게 시적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신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의 평강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하늘도 땅도 그 임재하시는 창조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근데 임재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영광이지만 또 그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항상 언급되어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는요, 거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영광이 같이 나와요. 두 가지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 보고 싶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는 순간 우리 죽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강력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표현을 경외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경외심을 느낍니다.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까지 그런 소망이라면 3절부터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그것들이 보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말하고 있는 것들은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볕 같다. 두 줄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나온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있다. 이 4절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밝음, 광채와 밝음이죠. 하나님 자신이 발광체시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발광체가 있고 피사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발광체라고 하면 스스로 빛을 발하는 어떤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원래 발광체입니다. 원래 근본적 발광체예요. 태양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러죠?
강력한 발광체로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근데 사람들 생각할 때는 태양이 가장 밝은 발광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때가 되면 거기에는 태양이 없어요. 동쪽에 해가 떠가지고 서쪽으로 해가 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 자체가 태양이시기 때문에 태양의 역할을 하죠. 발광하시고 발광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빛이 발현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은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그랬지만 사실 이 정도의 이해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임재가 임하실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그 선조들과 그 조상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던 거죠. 5절 봅시다. 5절 시작. 질병을 앞장 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자, 이거는 뭘까요? 5절은 하나님이 나오실 때 전염병과 불덩이가 함께 한다고 진술합니다. 뭐가 함께 한다고요? 전염병과 불덩이가 함께 한다. 전염병하고 불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실 때 수종드는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전염병은요, 질병을 앞장서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실 때,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그런 수종드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두 가지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하고 질병이 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심판이 임하실 것이라는 거죠. 자, 6절입니다. 이 하나님 임재하실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신다. 아까 이야기했죠? 누구에게는 영광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의 목소리가 되는 거죠. 그를 거부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질병과 전염병이 뒤따라오게 될 것이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예, 6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림으로 보면 산들을 밟고 서 계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산을 발로 밟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그걸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시적 표현으로. 그래서 그가 멈추시니까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까 나라들이 떤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마치 하나님이 큰 산을 밟고 서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노려보시니까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한 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이런 것을 지금 하박국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또 7절로 보십시오. 7절 시작.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난리를 만났구나. 이게 뭡니까? 부산의 장막. 부산의 장막이 뭘까요? 부산이라는 것은요, 엣산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이겠죠. 신의 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난리를 만났구나. 신의 산 근처에 사는 유목민을 아마 가리키는 것 같아요. 부산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부산에 살고 있는 거주하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난리를 만났구나라고 할 때 미디안 땅에 사는 자들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산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신해산 근처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이 다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시적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 임재 때문에. 우리가 아까 앞에 이제 그런 표현에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출애굽 때 장면하고 연상을 좀 시키면 될 것 같아요. 부산이 나오는 거, 미디안이 나오는 거 다 출애굽 때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8절에 보시면 그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오시는 것입니까? 이건 이제 출애굽 때 있었던 사건을 연상하면서 이런 마치 강을 또 바다를 어때요? 그 적군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바다와 강을 적군으로 의인화해서 마치 거기 그 과거에 이집트의 병거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것처럼 병거 타고 왔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런 산과 바다와 또 강을 노려보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분노의 임재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심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를 의인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9절에 주님의 심판 때 하시는 일들입니다. 자, 9절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삽을 메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주님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쪼개십니다. 네, 지금 9절까지 보시면 이게 다 시적 표현이고 또 어떻습니까? 이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 그 느낌으로는 잘 안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잘 이렇게 보시면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하나님이 활을 꺼내시면 어떤 모습일까요? 응? 그러면 이제 작살 나는 거죠. 심판이에요. 살을 메우신다는 게 이게 화살을 이렇게 겨냥한다는 거죠. 그리고 힘껏 잡아 당기십니다. 주님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쪼개십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 어떻게 무슨 소리야? 강줄기로 어떻게 그 땅을 조각조각 내신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께서 강들로 땅을 가르셨다, 갈라버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저는 이제 예전에 중국의 두만강 쪽하고 압록강을 제가 자주 갔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같이 또 두만강 가시겠지만 근데 여러분이 가시는 두만강은 옛날에 제가 있었을 때 두만강하고 다릅니다. 왜 다른지 아십니까? 홍수가 있었어요. 압록강도 홍수가 그 차례 몇 번 있었고 그래서 이 물이 한번 쓸어내리잖아요. 그러면 철책이고 그 북한이 막 쌓아놨던 철책이고 거기 안에 그런 건축물이고 싹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홍수 때 그 압록강 또 홍수 때 가봤고요. 두만강도 홍수 때 가봤는데 예 두렵습니다. 홍수가 한번 나면 막 사이렌 소리가 도시에 막 도문이라는 도시에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막 얼마 후에 도착합니다. 막 피난하라고 막 하고 막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보니까 싹 그 지형이 바뀌었어요. 이런 물이 그래서 땅을 갈른다는 말이 어떤 표현인지 압니다. 압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록강이 거기는 이제 어디죠? 도문이 아니라 단동이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단동 같은 경우도 단동은 제방을 이렇게 쌓아요. 도시 전체가 제방을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려요. 그러면 여기 물이 원래 단동으로 들어와야 될 물인데 이게 어디로 갑니까? 신의주 쪽으로 다 가버려요. 그러면 신의주는 그렇게 되면 물이 다 잠깁니다. 그리고 나면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지형이 다 변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강이라는 게 얼마나 센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쪼개십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하시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설명하려고 과거의 내용까지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자, 10절 시작.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거센 물이 넘칩니다.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이제 내용들인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어떤 모습들이 될 것인가 쭉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면 미래에도 어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유다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유다의 그 안에 있는 그 범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다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목조목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하실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니까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의견을 낼 수 있죠. 우리 다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설득해 주시면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여러 차례 소선지에서 봤으니까 하박국 말고 요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삶에 치명적이에요. 하나님 묻잖아요. 하나님께. 나중에 마지막 장에 누나야 여기에 내가 안 못 보는 자가 12만이 넘는데 이런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는 것이 너에게 잘못이냐? 뭐가 문제냐? 근데 너는 박넝쿨 하나 너의 노력도 없이 자라게 했다가 그걸 없애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내 백성 내가 창조한 존재들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네가 억울해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요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불성실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물론 뭐 순종했다고 하지만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늘 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그것을 엄청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건강한 태도구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그것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미래를 예측할 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럴 때 수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런 심판 가운데도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이 굉장히 가혹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할 것인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고집스럽게 내가 주장하고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았어도 이제 하나님이 그것도 설명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으로든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내 것을 고집할 때 힘들지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건 자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 것을 계속 고집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못된 성향이죠. 근데 이걸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